오늘 오시느라고 길 많이 미끄러웠죠. 자, 오늘은 이민년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 동지의 의미와 또 이 성탄절과 동지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하고 한 해를 또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들떠있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우리가 이 며칠 남지 않는 날에 쫓기면서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지만은 연말이라는 그 분위기에 누구나 마음이 들떠이고 또 설레곤 하죠. 예전과 같이 그렇게 아주 들썩이고 번잡한 문화가 한풀 꺾었다고 해도 여전히 연말은 연말인가 봐요. 백화점이나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 거 보면은 연말인가 봅니다. 이런 연말의 분위기에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큰 몫을 하죠. 우리 고유 명절인 동지는 어디로 간 데가 없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은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밤에 잘 때 양말 하나씩 걸어둔 적이 있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선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또 나도 모르게 캐럴 한 구절 정도는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고 흥얼거리게 되기도 하죠.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기념일이라는 건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일인데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너무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설이나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이 12월 달에 있어도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까요? 이 문화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미군 군정이 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급물자를 우리가 가난하게 못 먹고 사니까 보급물자를 주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기독교가 성행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일찍이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미군 군정이 들어서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80%가 고아원이나 이 복지시설이 불교였다고 합니다. 전에 스님들이 운영을 했대요. 근데 구호물자라든가 이런 걸 교회를 통해서 주니까 운영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교회로 다 넘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불교는 이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불교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될 때까지 불교는 한없이 침체가 되고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호물자를 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베풀게 됩니다. 교회 가면은 계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애들은 또 가면은 학용품도 주고 이러니까 가게 됩니다. 저 역시 어릴 때도 가봤지만은 그렇게 불교가 이제 쇠퇴하면서 기독교가 성행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석가탄신이라 그러죠. 워낙 이제 요즘은 영어가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도 크리스마스라는 게 영어로 하고 성탄절이라는 게 있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옛날에는 한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란서라 그러고 LA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나성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던 시절에 25일이 성탄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독교의 성인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 해서 성탄절이 맞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탄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성인 성자의 탄생을 탄 자, 성인이 태어난 날이에요. 성인이 탄생하신 명절이라. 국어대사전에 보면은 기독교라는 용어를 표시하고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이상해요. 왜? 성인이 태어난 날이 명절이 왜 기독교만 있어요? 부처님도 태어나신 날이 성인이고, 또 공자가 태어난 날도 성인이고, 큰 어르신들이 태어난 날은 다 성인입니다. 예수님만이 태어난 날이 꼭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불교의 잡지 광고를 보면은 한결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성탄절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 경전만 성경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이 그냥 성전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냥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다 성전이에요. 우리도 불교 경전을 갖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해서 그 법문을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불교 성전이죠. 다 그냥 그렇게 이제 경을 갖다가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군정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언제 전해왔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1631년 인조 9년에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서 가톨릭 서적을 가져왔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1784년 정조 8년에 이성운이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사에서는 유교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그게 됩니다. 그게 1884년 9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의사이자 선교사인 알른이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26일 일기에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기원이 돼요. 근데 동지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고려시대 때부터 문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이 이렇게 가지고 심어진 게 많이 있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3월 삼진날, 5월 단오, 6월 유도, 7월 칠석, 7월 백중, 동지, 또 뭐 설날 추석, 명절이라는 건 다 지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서구 문물이 문명에 들어와 가지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고 발렌타인이 뭐니 해가지고 서양의 그 상술에 놀아나가지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5월 단오라든가 7월 칠성날이 우리나라의 남녀간의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날이라. 또 우리 것은 안 지키고 남의 것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그거 뭐야? 뭐 이태원에 그거 역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거하지만은 사실은 귀신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할로윈이라는 게 귀신 축제예요. 서양 귀신에 놀아나 가지고 그거 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가에 대고 국정조사를 하고 원인을 밝히라 그러는데 그거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 그거 갖는 사람이 잘못이고 가게를 방치했는 부모들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거품을 품으면서 그걸 갖다가 밝혀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업을 짓는 거예요. 자업자득인데 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갖고 국가에 묻고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러고 행정부 장관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하나의 정치 노름이라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들 전부 반성들 해야 돼요. 반성 못하면 전부 다 같이 저기 태평양에 가 빠져 죽어버려야 돼. 왜 그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탄절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된 게 1949년 6월 4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강공서의 휴일에 가낭 건에 대통령 건으로 이제 그렇게 공휴일이 지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 탄생일이라 그랬어요. 그 법정으로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는데 이때에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4월 5일, 추석, 10월 9일, 1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수시로 정하는 날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 개인의 종교가 공휴일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그날 공휴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은연중에 이제 그때부터 불교는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26년이 지나가지고 1975년 1월 27일에 공휴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 오신 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함께 추가가 돼요. 그때는 이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석가탄신일이라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접한 명칭은 기독교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냥 성탄절이라.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불교는 명칭 그대로 그냥 석가탄신이라고 불렀어요. 2017년 지금부터 이제 한 6년 전에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식 명칭을 이제 정부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는데 오늘 아침에도 YTN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 석가탄신이라 그래요. 이런 망할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왜 정부에서 하라고 해놨으면 왜 안 바꾸냐 말이야. 언론에서 왜 안 바꾸냐 말이야. 전부 그냥 조동아리들을 다 쥐어 터뜨려버려야 돼. 너무들 심한 거예요. 이게 다종교 국가에서는 조심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불자들이 너무 양반이라가 점잖으니까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나지. 우리 불자들도 극성 맞으면은 중동처럼 그냥 맨날 싸워야 돼 맨날. 그냥 참는 게 미덕이고 참는 게 좋다고 말이지. 참아주니까는 아주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서양의 문화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일반적인 사회에서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 불러도 별일이 없겠지만은 빨간 차 우리 보살님 빨간 차 아닙니까?
다종교 사회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런 것을 배려하고, 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도 해피 홀리데이, 예? 기쁜 공휴일을 썼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기원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당군을 중심으로 한 연수를 세는 당기가 있었죠. 불교에는 그래서 부처님을 완전한 열반을 기원으로 하는 불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신 기준이라. 그래서 기원전을 표시하는 것을 영문으로 빛이라 그러고, 그 뜻은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빛이라 그러고, 태어난 이후에는 기원후를 표시하는 에디라는 라틴어를 줄임말로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심각한 거는 내년 6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음력 나이도 못 써요. 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거 망합니다, 이거. 자, 당기, 불기 전부다 당기도 박정희 대통령 때 폐기가 돼가지고 서기를 썰고 통일을 해놓고, 그때부터 73년도부터가는 음력 생일도 못 쓰게 했어요. 전부 양력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양력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생일 때 생일도 못 얻어먹네. 못 얻어먹습니다, 이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원래 70인분들 내내도 70이라.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거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2600년 전에 사셨던 부처님의 정확한 행적을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행적 중에 14년간 행방불명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디 와 있었느냐? 인도에 가 부처님 제자 본명이 이사예요. 이사로 인도에 와서 불법을 공부하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 게 뭐냐? 기독교가 탄생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부처님한테 신통력 다 배워가 지도가 신통력 부리면서 그걸 기독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모태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하고 신약성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틀리지. 사람 이름만 틀리지 다 똑같아요. 다 불교가 간 거예요. 그게. 지금도 갔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장로라는 거, 교회 장로. 우리 불교에 수불이 장로, 무슨 장로, 사리불 장로, 장로를 안 있습니까? 그거 빼들어 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갔어요? 전도사라는 말 같죠. 부처님이 전도 선언문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도사 같지. 그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뭐라 요새와가 건대에 와가지고 뭘 써요 또. 잡이란 말까지 빼들어 갔거든. 근데 이제 또 심각한 게 여러분들 강화문 가가지고 강화문 광장에 그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그 조선연대 보면은 전부 불교를 다 왜곡시켜놔 버렸어요. 역사 왜곡을 해놨어요. 오세훈 저놈도 때려 죽여야 돼, 저거. 기독교인, 저기에 천주교 신자거든. 그렇게 왜곡을 다 시켜놔 버렸어요. 그리고 서울에요, 거리마다 보도블록에 인도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다 만들어놔,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 보도블록은 좀 회색인데,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화살 표시하듯이 다 만들어 놨어요. 종교계에서,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십자가는 뜯어냈는데, 아직까지 흔적은 있죠, 가서 보면은. 근데 또 뭐가 있느냐? 강화문에 아직까지 바닥에 개인 거는 안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알죠? 그 형무소 가면 형무소를 서대문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완전 천주교 성지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주 나쁘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좋다 그러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 순 엉큼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해하고 뒤로 돌아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아 오히려. 앞전에 면전에 대놔놓고 싸붙이고 하는 게 교인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교가 핍박을 받고 지금 있는데 우리 불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도 행적이 정확하게 아까 얘기 알 수 없고,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옛날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공인을 해요. 그날이 25일이라.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 탄생일로 해버리던 거예요. 예수가 그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 부처님은 꽃동산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 축제일을 태양이 탄생했음을 축하하는 축제일인데, 여기서 태양이 탄생했다는 말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라. 그게 바로 동지예요. 12월 25일 사실 종교와 상관없이 이 지구 우주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축제 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은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이제 해가 길어집니다. 1월 달만 돼봐요. 다시대도 혼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 개인 자기 자신이 종교가 그 기독교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다 종교는 탄압을 했던 거예요. 유교나 불교는 많이 탄압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동지는 1년 중에서 이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 말은 동지부터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뭐라 그럽니까? 작은 설이라 그러죠. 한문으로는 아세라 그러죠. 그날부터 이제 태양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 서서히 이제 태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에서는 동짓날 뭐 합니까? 새알심을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는 말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새알을 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연말 연시가 기독교 문화라고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인 동지를 성대한 명절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년 우리도 이제 동짓날 동네에 팥죽도 나눠주고 또 동지 헛말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버선을 지어 올렸대요.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버선을 안 지으니까 양말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그냥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리려고 하니까 자꾸 뭐라게 못 벌리게 해요. 그건 안 돼. 그건 복을 감하는 일이라. 복을 지으려면은 복을 짓는 것보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중에 우리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내가 복을 잘 지어놔야 복을 받지. 복도 안 지어놓고 받으려고 하면 그 욕심은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까지 우리가 축제를 열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서양의 그 할로윈데이 귀신 축제 하지 말고 우리 밝음을 뜻하는 그러한 우리 동지 축제를 열고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까지 그러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됩니다. 축제. 즐겁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짓날 뭐가 있어요 또? 도깨비라는 놈이 있죠. 동짓날 도깨비라는 게 있는데 도깨비 말에 사람은 돈을 싫어한다고 대답한 제기라는 어린이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할론데이나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걸로 포장되고 서구의 그 장삭 속 마케팅에 휘둘리는 일보다가 동지 속에 숨어있는 도깨비를 빨리 구해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도깨비가 희망 아닙니까? 그죠? 도깨비 방망이 뚝뚝뚝딱 하면 겁 나와라 뚝딱 나와라 복이 막 나오게끔 하잖아요. 희망이란 말이야. 우리 귀신을 찾아야 도깨비를 찾아야지. 왜 엉뚱하게 귀신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159명이 죽고 난리를 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것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모두 안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태양의 끝과 시작이 있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의 끝과 시작이 있어요. 그야말로 연말연시라.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의 대우를 받으면서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독차지하는 반면에 동지는 그냥 팥죽만 나누는 오랜 그냥 세시 풍속으로 캐캐 묵은 걸로만 여기는 그런 우리 문화를 배척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게 없으면 문화를 잘 보존 개성하는 게 그게 발전이지. 그 우리 문화를 죽이고 남의 게 갖다 놓으면은 됩니까? 여러분들 매일 저 피자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쌀밥을 매일 먹어야 되지. 뭐 피자만 매일 먹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들이 늘어나고 당뇨병에 고혈압에 막 성인병에 대사증후군에 막 오지요 전부.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암도 걸리고 전부 그렇게 서양 문화에서 온 거예요. 밀가루 음식 그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점으로 돌리는 이런 풍속 아래서는 발전할 수가 없고 세상은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서구 문화를 갖다 세련되고 앞선 그러한 무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서양 문화 우리 받아들이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거 알아요? 제일 안 좋은 거. 여러분들 보면 요새 젊은이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멋으로 걸어가 다니는데 바지 저 청바지고 뭐고 일부러 저 떨어진 거 만들어내 가지고 판다는데 그 원이 어디서 나온 거 알아요? 그 유래를 알고 나면은 입지 못합니다. 거지 문화예요, 그게. 백인들 덩치가 좋거든. 입다가 떨어진 거 벗어내버리면은 흑인들, 노예들이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거 주워 입은 거예요. 그게 거지 문화예요. 또 하나는 쪽발이 문화도 있어요. 여러분들 옷 입는 거 중에 러닝 팬티 중에 짧은 거 있죠. 삼각 팬티 저 조끼 러닝 저 조끼 있죠. 그건 또 일본 문화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몸에 쪼이게 입으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압니까? 순환이 안 돼요, 전부. 순환이 안 되니까 칵칵 막혀가지고 전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잘 먹은 데다가 순환 안 되니까 다 암 생기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에 우리 문화를 되찾고 우리 거를 차고 즐기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거를 버리고 어디 서양 문화 뭐 들어가지고 대도 안 한 팝송이나 부르고 거지 같은 다 떨어진 옷이나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그거 걸어놓고 살 다 내놓고 다녀.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순환 안 되는 데다가 추우니까 다 얼잖아요, 몸이. 어니까는 결국은 병이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채우고 있는 이 일월화수목금토라는 거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압니까?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에서 왔어요. 이 태양계에서 온 겁니다. 달력에 표시되는 그 정보들이 사람들이 의미 없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전체 움직임을 보고 구별해내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제일날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샛별 반짝반짝이는 별, 빛나는 별.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일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게 뭐예요? 해 말고 금성이죠, 금성. 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금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 정도를 주기로 움직이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한 달은 30일을 주기로 하는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한 겁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 말은 동지부터는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말인데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은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통에서 동지를 새알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야를 더 넓혀서 긴 호흡을 관찰해 보면은 36개의 그 하루가 있고 365일 1년 있죠. 12개의 한 달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1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도 12개의 경락이 있고 360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운을 담고 있어서인지 아주 우리 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 그랬어요.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 보살님들의 수행을 계위에 맞춰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365일을 7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몇 주가 돼요? 52주가 되죠. 그리고 하루가 남아요. 그걸 이제 십신 10가지의 믿음, 또 10주 10가지의 그 기둥, 10행 10가지의 행동, 또 해양하는 거 10해양, 10지 이렇게 보살 계위에 등각이나 묘각까지 합하면은 정확하게 52개의 보살 수행 계위가 나옵니다. 1년 52주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성불 이루리라는 굳은 발심으로 수행을 시작한 보살처럼 1월 1일부터 각자의 삶의 수행을 시작하면 12월처럼 1월 1일부터 각자의 삶을 우리가 12월 30일쯤에는 묘각이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최종의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52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 즉 온갖 번뇌를 끊어버린 부처님의 경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수행 계위에 이제 빗대어 보면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언제예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왜? 그때까지 못 깨달아서 막 고민될 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제 왜 나는 못하냐 이 말이죠. 이껏 1년 동안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결과에 도착했더니 다음 날은 뭐예요? 1월 1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찌해야 되겠어요? 또 해야 되겠죠. 안 되면은. 52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성불의 자리까지를 포함하여서 53선지식에게 법문을 듣고 다니는 선제동자의 지혜를 빌어오는 겁니다. 문수보살의 지도로 발심해가지고 점차 남쪽으로 가서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53선지식을 만나게 된 선제동자가 묘각의 자리를 나타내는 52번째 선지식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각 위에서 불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법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최초의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다시 찾아가 뵙니다. 다시 110개 성을 지나가지고 저 멀리 계시는 문수보살 손을 뻗쳐가지고 이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집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정수리를 만져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숙이라 그러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 그러겠죠. 이 52번째 계위를 지나가지고 최종 단계로 나갔는데 최초의 문수보살에게 성불의 인가를 받는 이 대목이 유명한 우리가 이제 법성계에도 나오고 한경약청에도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시.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 내가 마음먹은 것을 그걸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가면은 깨달음이 얻는다 이 말이야. 응? 초심을 잘 지키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까마귀 고기 잘 먹죠. 잘 까먹죠. 응? 까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잘 까먹어. 그러니까는 최초로 그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의 말인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은 순간 이미 수행은 완성되었다는 거야. 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변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잘 유지하라는 거야. 우리는 진작부터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부처가 못되고 앉아있어요? 진작부터 깨달았는데 왜 부처가 못되고 있냐 이 말이야. 그것은 선제동자가 법계에 벗어나지 않고서 100개의 성을 두루 지나가지고 초심을 뛰어넘지 않고 바로 누각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선제동자 분리법계 변여백성 부월초심 변등누각이라 이래요. 선제동자의 모든 구법이 법을 구하는 게 사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본래 자리이자 전체를 두른 자리라는 겁니다. 당최 우리가 이 말장난 같죠? 사실은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다음이 뭐예요? 1월 1일 땡 하고 0시가 되죠. 그죠? 흔히 수행은 부정적인 면을 털어내고 긍정적인 면을 새로 얻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늘 완전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는 어떤 게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장엄이라 그럽니다. 장엄. 웅장하고 위험 있고 엄숙한 거. 그건 장엄이라. 완벽한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모습,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완전한 의미를 갖는 완벽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걸 못 찾고 못 깨닫는 거라. 늘 완벽한 나는 세상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민년 동지를 보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지나간 거 자꾸 집착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잘 보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요. 그리고 다가오는 개묘년 새해를 그냥 맞이해요. 뭐 희망차게 맞이한다, 뭐 설계를 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부처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잊으면 있는 순간 그냥 어디로 가느냐? 저 사막도로 떨어져 버려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반야심이라든가, 공덕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야. 그냥 붙여놨을 뿐이라, 헛개비라, 그거는. 그러면 내가 누구야? 움직이는 나가 누구냐, 말이야. 잘 찾아봐야 내가 누군가. 말로만 잘하지, 말로만 잘하는데, 이먹고 뭐예요, 그래? 뭐란 말이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내가 뭐냐, 말이야. 잘 찾아봐요. 잘 찾아보고, 팥죽 먹고, 또 한 살 더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선글라이트.